기독교에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진 중요성과 무게는 상당히 큽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은 성경 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요. 이 지금 세상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쭉 그 과거를 따라 올라가면 그의 선교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시작부터 이방인의 사도요 선교자였던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익히 알려진 이야기지만 본래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예수가 완전히 사기꾼이자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일당들을 무척 혐오했습니다. 그냥 생각이랑 감정만 그렇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내 조국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에서 박멸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꽤 열정적인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여행을 하던 도중에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남과 함께 그의 옛 확신, 옛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사기꾼이나 이단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이었고, 그 예수의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자신의 나라, 자신의 동족을 넘어서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 널리 전해야 하겠다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겠다는 그런 사명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얻게 된 이 새로운 확신과 열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잘 발견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죠. 3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막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불과 3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거기서 바울은 2번에 걸쳐서 누구든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본문 첫 구절인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로 시작했던 본문은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도 이런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사이에 11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12절에서 그는 2번에 걸쳐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2번, 모든 사람 2번. 그리고 우리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인 거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다 서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모두 결이 같습니다.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확신,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두를 위한 것,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어떠한 신분과 배경과 차이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차별이 전혀 없는 모두를 위한 주님, 온 세상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데 단순히 말로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복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말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이때 당시에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고 서로 차이들이 있는데 말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따지는 것 많고 충족해야 할 조건 많고 뭔가 인간에게 증명하고 입증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면 그거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높고 까다롭다면 그거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문턱이 높은 복음, 요구하는 바가 높은 복음은 오로지 소수의 집단, 특별한 사람들, 특정 엘리트들을 위한 지식으로 머물렀을 것이고, 기독교는 오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사교, 하나의 밀교 집단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렇지가 않죠.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턱은 낮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보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그가 전한 복음입니다. 믿음의 논리는요, 행위와 업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행위와 업적의 논리에서 모든 거는요, 다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공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 예수님도 사실은 그냥 조연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출신과 배경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과거에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사회계급, 내가 속한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힘과 부를 갖고 있는가? 현재 나란 개인이 얼마만큼의 실력과 지식과 자격과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장래와 미래는 얼마나 유망하고 밝은가 등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나의 존재 의미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논리에서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한다면, 그래야만 한다면 그건 구원 아닐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은혜를 얻고 쟁취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건 은혜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정당한 보상, 봉급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따르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가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찬란함,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탁월하며 부유한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는 문턱이 낮습니다. 장애물과 방해물도 없고 누구든지 구원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은 채 계속 변두리에 머물러가지고, 바깥 변두리에 머물러가지고 저기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가능합니까? 나도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과거의 어떤 모습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들, 그 기억들 때문에 혹은 남과 비교함 때문에 너무나 작게 보이는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멈칫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주님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께 비교적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기독교의 가장 기초되는 메시지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익숙하지만 언제 들어도 참 위로가 되고 은혜로운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을 말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님을 믿어라, 믿고 신뢰하라, 그 한 가지만을 요구할 뿐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참 친숙하고도 익숙한 말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인간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롭고도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11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13절 비교해 보면은
아주 묘하게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과 13절이 유사한 구조로, 유사한 언어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앙에 12절이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주님이 되어주시며 모두에게 은혜와 구원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 11절이 말하는 믿는 것과 13절이 말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란히 동일선상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것이 요청됩니다. 복음의 메시지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요청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현실이 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의 일상생활에서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 독특한 차이, 독특한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나란히 같은 선상에 세웠던 것일까요? 믿음과 이름 부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것은요, 쉽죠. 문턱이 무척 낮습니다. 이름 부르는 건요, 특정 사람, 특정 집단, 특정 그룹,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하고 자기 의가 필요한 일 아니죠. 선물 받기 위해서 빈손을 내미는 것처럼 이름 부르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낮은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어린 아이들도 서로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갓난아기들도 울음을 통해서, 아직 말은 못하지만 울음을 통해서, 방금도 누가 울었는데 울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권이든 아기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거의 비슷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엄마 아빠는 이름은 아니지만 아기들은 그것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아주는 이들의 이름이라고 마치 여기며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신비롭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간들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 아기들, 아이들도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가장 낮은 문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이며 누구나 쉽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척 쉽고 단순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인격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이름 안다는 건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 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내가 알므로써 난 그 사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도 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름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열고 인격적인 사귐을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름 부르는 건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일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목소리를 내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은요, 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죠? 그 이름의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순간에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태균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미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엔 제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자연스레 내 마음속엔 이름의 주인공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관심은 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봤을 때 누군가의 입술 위에서 나의 이름이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불리어질 때 자연스럽게 내 시각과 청각은 내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피로에 찌들며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잊곤 하죠.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잊곤 하죠. 망각하고 삽니다. 분명 그 사람이 어딘가에 숨쉬고 있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게는 현존하지 않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이름을 부름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을 부름을 통해 그 순간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현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는 큰 관심이 없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심지어 설교를 듣다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선린아라고 부르게 되면 선린이의 마음엔 제가 현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선용아 부르게 되면 선용이의 마음에 저는 현존하게 됩니다. 이름을 부름을 통해 그 순간 나는 그에게 현존하게 되고 그는 나에게 현존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또한 믿음, 신뢰와 무척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내게 소중하고 특별하게 다가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각가지 순간들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내 입술에 빈번하게 올리고 찾고 부르는 이름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입니까?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내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울 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이든지 그 이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를 찾는 순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신뢰를 갖고 기대를 갖고 누군가를 찾고 관심을 찾고 반응을 찾고 도움을 찾고 구원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내가 부르는 그 이름, 내가 신뢰하는 그 이름, 내가 애정하는 그 이름, 내게 무척 의미가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그 이름, 내 일상의 순간마다 내 마음과 또 내 입술에서 불려진 이름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눠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를 믿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나란히 세웠던 겁니다. 믿음이란 결코 그저 정신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는 이름을 부르는 무척 작고 쉽고 단순한 행동 속에서 믿음이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심지어 여기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자체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짧게라도 복음을 접하고 누구든지 예배에 잠시라도 참여를 하게 되고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자와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뭘 알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듣고 알게 되면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교육이 필요한 일 아닙니다. 무척 쉽고 단순하고 작은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커다란 모험입니다. 오직 믿을 때만,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의 주인이신 그가 정령 계시며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나 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비로소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쉬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던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던가요?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빈번히 내 입술 위에, 내 일상 속에서 내 입술 위에 오르던가요? 필요와 고독 속에서, 고통과 헛헛함 속에서, 유혹과 시련 속에서 그 이름은 내가 찾고 부르는 이름이던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적이 도대체 언제였던가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오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오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일상 속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이해할 때는 때로는 참 만만치 않은 말씀들이 있죠. 그럴 때는 깊은 사고와 생각과 묵상과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쉬운 말씀을 마주할 때는 소박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부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입술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움직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꽤 쉽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간구하는 것, 필요를 아뢰는 것, 뭔가를 요청하는 것.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좁게 이해합니다. 내 간구, 내 필요 아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혹은 교회 몇 가지 제목들 가지고 필요 아뢰고 요청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끄집어내고 찾아보고 해도 길어야 20-30분 정도면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을 겁니다. 그것도 시간 내고 여유 내고 내가 자리 잡고 그렇게 집중해야 그런 간구도 20-30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영 쉽지 않은 것이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기도, 성경이 말한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 영적 소통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난 뒤에도 그냥 그렇구나, 또 저런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끝나지 말고 꼭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교회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식탁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소파에 기대어 쉬다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랑말랑할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옛신앙의 선배들처럼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면서 외치지 않아도 꼭 큰 소리를 낼 필요 없이 고요히 조그맣게 입술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원초적이고 확실한 은혜의 수단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무척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무척 신비한 일입니다. 앞서 생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직접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랍게도 내 마음과 생각은 주께로 모아지게 됩니다. 소리를 내어 이름을 부르는 것의 신비한 능력이 여기에서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떠올리려고만 하면 잡생각도 들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이상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내가 하지 않은 일과 앞으로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막 떠오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게라도 입술을 움직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소리와 함께 입의 근육과 함께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온 만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참 위대하고도 놀라운 신앙의 교리이지만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과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교리 지식에 불과할 뿐 내 신앙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진정 내게 현존하는 분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나에게 현존하고 내가 그에게 현존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진정 내게 현존하는 분, 내게 살아있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됩니다. 내 삶과 현장, 내 삶의 순간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과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에 관한 겉면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에 관해서. 성경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이었죠? 시편 145편 18절 예배 부름. 이거를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뒤틀어서 번역했는데 시편 145편 18절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해 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 자기를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름 부름에는요 약속이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하겠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시간에 낭독했던 교독문 시편 105편 거기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라, 부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이렇게 권면하면서 요청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름 부름에는 능력과 치유와 해방의 능력, 건져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3절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 친숙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때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을 향하고 있었던 그 말씀과 요청을 로마서로 끌고 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시리라. 그렇게 보면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제자들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모습을 일상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일상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이상, 이 비전은 이거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이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믿음과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그 순간들 마주했을 때 그 이름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무엇보다 구원의 이름, 구원이 약속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 때,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유혹을 느낄 때 여러분 딴 거 찾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근심이 많아지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외로움과 고독감, 헛헛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련 가운데 홀로 앉아있을 때, 삶이 벅차게 다가올 때, 고통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분노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자주 불러서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늘 머무르게 하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진정 친숙해지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이름이 되도록,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럼 습관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생활화되면 분명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는 신비한 평안과 능력이라는 것을 그냥 어디서 들어서 아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내면과 영혼 또한 자꾸 이름을 부르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마음과 내면이 지속적으로 주를 향하고 주를 부르며 주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중단 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의문이고 참 말이 되지 않는, 너무 강조를 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의 이름을 찾는 상태에 오르게 되면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약속이 있는 이름, 능력이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가까이 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하루를 믿음의 나날들로 살아내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